자, 우리가 성경 로마서 전체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윤곽이 안 잡혀서 이렇게 단락단락으로 이렇게 보면 바울의 의도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단 참으시고 1장에서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먼저 복음의 필요성을 얘기하지 않고 복음이 뭔가를 먼저 이야기해요. 그래서 2장서부터 왜 모든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면하려면 뭘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된다. 원래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2장서부터 3장까지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이 1장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우리는 1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배웠어요. 여러분과 저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말은 우리가 지금도 유효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늘 호시탐탐 내 마음을 노립니다. 지난주 두 가지 갖고 노린다고 해서 어떤 거를 노려요? 내 안은, 그러니까 헬라어로 얘기하면 엑수스미아, 내 안에 있는 욕망을 가지고 노려요. 자꾸 헛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인 섬기는 삶을 내려놓고 내 욕망으로 살라. 자꾸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여전히 유혹하죠. 아마 이 싸움은 예수를 믿었으나 하나님 나라까지 계속 그 싸움을 이을 거예요. 또 하나는 알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된 것도 인정해요. 그럼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보다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돼요. 바울은 이거를 좀 이렇게 싹을 자르기 위해서 원래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너희를 이렇게 죄의 지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이 값을 치르지 않으면 계속 죄가 우리를 주인 노릇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분이 다시 내 삶의 주로 등극하셨어요. 이게 복음의 풀센테스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복음을 어디까지 강조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심지어 부활도 잘 강조하지 않아요. 내가 부활의 삶,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네가 새 것이 됐다. 진짜 내가 새 것 된 거 맞아? 여전히 나는 옛생각, 옛습관, 옛날 삶의 목표도 하나님이 주신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보다는 여전히 내가 사는데 우리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주로 섬길 수 있도록 새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뜻에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살 수 있다. 성경의 말씀을 지켜서 새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대로 사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순서가 아주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분을 주로 모셨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그분을 주가 되게 하는 게 믿음 생활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죄를 얘기할 때
제가 지난주 잘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이게 복음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1장 18절 보세요. 이거 중요한 말이라고 했어요. 1장 16절이 복음이라면 1장 18절은 복음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차분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나타나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렸지만 아까 제가 우리 기도했지만 자꾸 불의가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너를 돌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 이렇게 알려주지만 불의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뜻이에요. 자꾸 진리를 막아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 여러분 가끔 한국에 이렇게 옛날에 그 알뜰 신자 또 어떤 과학자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 보잖아요. 예수 안 믿는 과학자들도 다 인정해요. 이 세상이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다 인정해요. 어떤 창조주가 있다고 인정해요. 진심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런 유튜브 다 찾아보세요. 근데 그들이 딱히 그게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해요. 그게 진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과 바다와 이 세상에 좋은 걸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어 이렇게 만들었어. 인간의 신비, 인체의 신비를 볼 때만 해도 아니 이게 진화돼서 이렇게 된 거야. 온갖 이 인간의 모든 오장육부의 기능과 그 센시티브한 것과 각 사람들마다 다 유전 형질이 틀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게 무슨 적자생존 계속 뭐 이래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걸 딱히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말이에요.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보이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다. 심지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구나.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창한 얘기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내가 있다는 걸 늘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작은 스토리, 내가 언제 태어나고 무슨 일을 겪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전체 이 세상을 만들고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너무 그냥 지역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물론 내 문제만 중요하죠 사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전체가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전히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자꾸 자신을 알리지만 그래서 우리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자꾸 불의가 그 하나님의 대해를 막고 있다. 그 불의한 행동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욕망, 과도한 욕심,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하는 마음, 셀프 어저션, 자기 주장이라고. 그래서 오늘도 2장에 이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2장에서 모든 인간은 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심지어 기독교인도 하나님의 원래 진노하에 있다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심판한다는 얘기할 때 2장 1절에서 여러분이 그냥 읽었지만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예전에 이런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우리 사람한테. 요즘 제가 많이 성화했지만 예전에 여보,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우리 사람들은 저러지? 내가 이렇게 판단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행동을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다고요. 내가 하고 있다고. 종교인들이 그래요. 아유, 안 믿는 사람들 왜 저래?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아유, 애들이 왜 저래? 우리 아이들 기를 때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애들이 하는 행동을 해야 해요. 해요. 여러분, 우리 애들 기를 때 가장 우리 레오레의 신방 가보면 아이스크림이 2개 있어요. 그럼 하나씩 나눠 먹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지금 레오레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근데 갑자기 레오가 안 돼, 내가 2개 먹을래. 그게 S순위야. 과도한 욕망이에요. 여기 진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행동 안 하나요? 어린이라고 그런 행동 안 하나요? 단지 좀 유치한 걸 안 할 뿐이지, 우리도 뭐가 있으면 내가 더 가고 싶어요. 빼앗으려고 한다고. 지금 그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장 하반절에 우리 지난주 죄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는가를 배웠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설교회를 들지만 유대인들이 늘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구약이 예를 들면서 내가 예수님, 내가 과거에 우리 조상 때에 살았다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갖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 그렇게 험한 고생을 하고 왜 이럴까요? 내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우리 조상 같은 죄를 안 저지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러잖아요? 야, 너도 지금 똑같아. 그때 그들이 선지자들이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너희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희 안 돌아왔어. 지금 내가 여기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 와서 너희를 가르치지만 너희는 나를 돌로 치려고 그래. 나를 죽이려고 그래. 똑같다는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리는 방법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2가지예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뻔히 알던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괜히 온 게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려고 왔어. 그 당시 1세기 사람들은 이거를 부끄러워했어. 왜?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한 사람이야. 지난주 다 했어요. 2주 전에 했나요? 1세기 때는 십자가의 처형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알려주세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하나님 계속 알려요. 내가 너 구원해낼 거야. 이 말 중요한 거예요. 알아야 믿죠. 그러니까 이들을 정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 거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들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소위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누이죠. 여자들이 구원받은 사람 받은 후에 찬양을 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노래시며 나의, 이렇게 노래한단 말이에요. 그분은 나의 힘이야, 나의 반석이야, 내 구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느냐? 내가 주인이야.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이다. 그거 알리는 거예요. 너는 그거 바로가 주인인 줄 알았지? 온 이집트 제국을 통치하는 바로 왕이 주인인 줄 알았지? 아니야. 내가 온 세상의 주 되심을 알리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선포와 로마서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주야. 사단의 집에 있던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서 내가 주인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걸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오늘 2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또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느냐? 심판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게 제가 지난달부터 의도한 다니엘서의 의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편애한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는 심판 안 해. 진짜 이런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읽으면서 11절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 못했어요. 왜 바울이 이 말을 붙였지? 일단 2장 11절을 보세요. 심판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2장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 심판 얘기하면서 이 얘기 왜 하냐?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내가 봐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주고 목사라고 해서 봐주고 너희는 조상 대대로 우리를 잘 섬겼으니까 네 집안은 아무리 잘못해도 면제 이러지 않는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몰랐어요. 그 실제로 그 당시에 목사급 때는 선지자들도 평강하다 너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우리의 예루살렘 성이 여기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늘 계신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던 바벨론이 쳐들어오던 너희가 왜 망하겠니? 계속 그렇게 목사들이, 여러분도 제가 목사로서 제가 얘기했죠. 저는 그래요. 목회의 본질이 뭐냐? 성도들의 죄를 지적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영적 유익한 삶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양심 있는 목사예요. 아무리 성도들이 죄를 져도 아유 잘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벌하지 않으세요. 복만 주세요. 여러분 이러면 인기 있습니다. 그 교회 갔더니 편하네. 목사가 늘 그냥 잘한다 칭찬만 해. 여러분 이게 상당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벌 주는 거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만으로는 여러분이 옳은 대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절대. 여러분 그래서 애들이 체벌은 필요하지만 때린다고만 해갖고 애들이 돌아오진 않아요. 우리 경험해보잖아요. 그럼 애들이 다 우리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교도부 있었잖아요. 선도부 있었고 그렇게 학생부 선생님들 무서우면 애들이 다 돌아오게 될 거야. 그렇게 안 돼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 지금 그 의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자, 2절. 이게 핵심이에요. 2절, 5, 6절이 다시 한번 2절 읽읍시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노라. 우리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지난주 1장 18절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알지만 불의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또 얘기합니다. 6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야 이거 뭐 하나님 행한 대로 보호한다고 다 용서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행한 대로 보호하시죠. 근데 돌아오기까지 참고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뭐 푸틴이든 트럼프든 김정은이든 저것들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시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심판하면 뭐 세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요. 천년이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참고 계세요. 돌아오기까지, 내가 주가 된 걸 알 때까지. 이거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여러분 구약, 지금 바울이 이 언어를 썼을 때는 구약을 이해한 마음을 쓰는 거예요. 자꾸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벌 받는다는 심판받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면서 아니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보다 힘이 없어 망한 게 아니라 악을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완전하세요. 제가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이 뭐예요? 모든 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홀리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저 사람 거룩해. 그게 뭐 거룩한 그러니까 포즈를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옛날에 막 그렇게 이해했어요. 목사님이 저기서 가운을 입고 성경책 들고 뒤에 성가대가 뒤따라오면서 막 그 과거의 한국교회는 다 나쁜 건 아닌데 그런 형식, 와우. 근데 하나님은 다 모르지만 우리가 그 목사의 성도의 사람들의 속내를 다 모르지만 모든 죄악이 다 빠져나가요. 그 감사한 거예요. 물론 자꾸 얘기합니다. 심판만으로는 죄악이 다 빠져나가지 못해요. 죄 짓는 여러분한테 계속 벌 준다. 잘못할 때마다 너 지난주 11조 떼먹었어. 했네. 또 지난주 교회 안 나와서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다고 인간이 돌아오지 않는 걸 아시기 때문에 진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애를 길러보시면 더 할 거예요. 때린다고 그래갖고 체벌한다고 그래갖고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은혜를 통해서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성경은 그래서 이건 좀 여러분에게 논란이 될까봐 뭐 제가 여러분의 신학적인 이런 거 혼란을 줄까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최근에는 행위 구원론이 등장합니다. 아니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다가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7절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른 자냐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보세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네. 영생을 어떻게 줘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실 때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거 믿음 갖고 모자라나? 예수만 믿어가고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선을 보태야 되나? 이게 행위 구원론자들의 얘기예요. 뭐 이 시간에 그거 얘기하려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명백히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의 표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주로 섬긴다. 내가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을 주로 섬긴다. 적어도 이 텍스트 안에서는 바울이 뭘 강조하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가 드러낸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좀 거창하게 얘기해 봅시다. 저는 성경에 아까도 그랬죠.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알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너무 죄악됐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알이 주인이야. 풍요한 삶이 너의 주인이 됐다. 그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너희는 안 되겠네. 70년 그렇다고 망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70년 동안 심판을 받아야 돼. 다시 돌아와야 돼. 은혜를 베풀어요. 내가 다시 너희를 다스려주겠다. 우리 다 했어요. 이사야 50장 다시 돌아와. 바벨론이 너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죄가 너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다스려주겠다. 이게 복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서구 사회를 보세요. 일단은 성경에는 5대 제국이 있어요. 이집트. 그 당시 우리 지금도 성지순례 가고 여행 가잖아요. 어떻게 그 피라미드, 이집트 문명, 나일강 이런 것들 대제국이었어요. 잉카 제국, 우리 지금도 막 부러워하잖아요. 바벨론 제국, 지금 이란 다. 여기 제국이 왜 망했어요? 잘 들으세요. 두 가지예요.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구나. 아까도 했지만 하나님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나 선택받지 못한 대제국이나 나는 똑같이 악을 심판해. 그럼 하나님이 심판한 악이 대표적인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제국들이 얼마나 무죄한 피를 흘려요. 여러분 지금 영화 뭐죠? 영화예요. 탑나인에 가면 요새 그 놀란 감독의 그 영화가 뭐예요? 세라. 뭐죠? 지금 최근에 유명한 맷 데이먼 나오고 여러분 영화 미안합니다. 정말 맷 데이먼이랑 그 여자 유명한 이쁜 여자 누구예요? 그게 뭐냐면 트로이의 목마. 그 사람이 맷 데이먼이 주인공인데 영어로 해서 저도 대충만 알아들었어요. 성경적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가서 그 트로이에 있는 사람들을 여자, 남자, 아녀자까지 다 죽였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아테네 신이 나타나갖고 찌그러진 인상으로 이 주인공한테. 그 주인공이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거인족도 만나고 여러 족속을 만나면서 근데 그 마지막 말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온 감독이 이 마지막 피니시가 그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다. 난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사람이 전쟁에 시달리는 그런 걸 그렸는데 한마디로 무지한 사람들의 피를 너무 흘린 거예요. 나 모르겠어요. 감독의 의도가 뭔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종종 영화를 보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월남전이나 어디 굉장히 뭐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걸 영화로 많이 보잖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사람을 죽인다는 게 보통 일이에요, 여러분. 파리 하나 죽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바퀴벌레 하나 막 이러면 무서워 죽겠는데 사람을 막 그때는 뭐 군인 정신이든 뭐든 했겠지만 돌아오면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것을 가만 안 놔요. 그래서 5대 제국이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연장해서 지금 왜 한국이 막 날리고 뜨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아요. 반면에 서구 사회를 왜 몰락해요? 제 입장이 성경을 갖고 제가 해석할 때에 여러분 19세기 이후로 식민주 시대에 서구 사람들은 너무 무지한 피를 많이 흘렸어요. 미국은 아메리칸 인디안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호주도 여기 원주민들을 죽였어요. 자기들 땅이에요. 물론 진짜 I'm sorry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무지한 아니 그들이 무슨 죄? 자기 땅인데
그러면 뭐 이게 다행히도 우리는 늘 침략만 받았어. 한국은 우리가 막 남의 나라 가서 죽이고 이런 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제가 볼 때 이거 어디가 한국이 당분간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서구는 지금 그 휴증을 먹는 거예요. 몰락합니다. 하나님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신명기 법전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을 때, 이게 가장 두 가지. 서구 사회가 진짜 부자, 마크 저거버거 이런 애들 보세요. LA에 주변에 수십 채의 땅 사서 밤마다 파티하고. 아니 우리가 볼 때는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지만 어떻게 저렇게 돈이 많아? 여러분, 하나님은 부의 편중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주되심을 알고 선교할 때 우리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든 간에 파라마타 미션의 홈리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파라마타 스테이션 가면 곳곳에 여기에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가끔 우리 사람이랑 커피 한잔 마시러 갈 때 누워있어요. 지갑에 있는 동전 그들에게 다 쏟아줘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들을 지나치지 말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 헌금을 갖고 파라마타 미션에 피딩, 먹을 거 저 박스 안에 갖다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알리는 선교인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복무하시되 참고 선을 행해. 하나님의 주되심, 난 지금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복종하고 사는 게 뭘로 드러나야 되느냐? 선하심으로 드러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선하심. God is good. 아니,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통치하신다며. 근데 이렇게 가난한 자들, 무지한 피를 흘리는데 그거에 가만히 있는 게 뭐야? 사람들이 원망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역할을 맡긴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호주가 복지 선교를 잘하고 있어요. 유나이티드 케어, 앵글리칸 케어. 물론 정부 예산 뭐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물론 그 복지가 놀고 먹는 사람들한테 잘못 가는 위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나를 주로 섬긴다면 너희는 참아야 돼. 참고 선을 행해야 돼.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참고 선을 행해야 돼. 그게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복종하는 사람의 표시예요. 할렐루야. 아유, 말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뭘로 드러내느냐? 선을 행함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그 반대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지만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8절. 그게 8절에 대조시키는 거예요.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지라. 불의. 진리를 막는단 말이에요. 내가 온 땅의 주인인데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내가 돌봐줄 거고 근데 이거를 자꾸 막는단 말이에요. 알지만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막고 내 안에 엑소스미한 욕망을 통해서 막고 막는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가 되시고 네가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뭘 나타나야 돼? 선을 행함을 통해서 참고 선을 행하라. 그래서 우리는 원터로 선교를 하는 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정마다 교회 이름 정하고 어떤 선교에 참여하고 실제로 주가 되는 삶을 살도록 해서 독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체험함을 통해서 내가 너희 주인이야. 내가 너를 돌봐줄 거야. 나를 사랑하고 신뢰해라.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하나는 심판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얘야, 너 참고 선을 해야 돼. 참아야 돼. 인내. 참아야 돼. 참고 뭐까지 참아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돼. 왜? 내가 죽일 놈 다 죽여버릴 거고 살릴 놈 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되심을 뭘로 아느냐? 내가 심판권이 있다. 니들이 손대지 말라는 거야. 아이, 저놈 비워 죽겠어. 저놈. No. 이런 거에 정리합시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해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내가 선악의 기준이야. 아유, 저놈 악한 놈. 아유, 저놈 선한 놈. 내가 판단해. 이게 아까 그 구절이에요. 남을 판단을 자꾸 내가 기준이야. 여러분, 제가 이런 예 많이 들었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말 많이 싸웠어요. 누구 생각이 성민아 일로 와보라. 누구 말이 오르라.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내가 기준이야. 근데 하나님은 모든 기준의 주인이 나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 이해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태껏 하나님의 주되심 하면 너무 비상적으로 이해하는데, 판단의 주, 도덕의 주, 모든 윤리의 주, 네 생각이 주가 아니야. 네 생각이 맞네, 내 생각이 맞네. 여러분, 이게 주인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판단하고도 나도 그런 죄를 져. 그래서 내가 저 인종차별하는 놈 진짜 이러고 나도 옆 사람 중국인을 차별해. 저만 그래요? 아이고, 저것도 저렇게 지저분해. 저는 그냥 깔끔해갖고 우리 집 앞마당 맨날 닦고 청소하고 맨날 그런단 말이야. 이 옆집 중국 사람은 뭐 이렇게 지저분해? 원래 그렇게 배워서 그런가? 나도 똑같이 차별할 수가 없네. 이거는 지워야 되겠다. 차별하지 않아. 아주 조금씩.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의 주인인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세요. 악에 대해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래서 불의한 하나님이지. 믿네. 누구만 이뻐하고 누구만 편애하고 누구나 악을 잘못해도 악으로 벌도 안 내리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다는 걸 드러내야 돼요. 어떻게? 선을 행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는 일단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회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선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주되심을 알려내느냐.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죄하게. 여러분, 제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 저도 여기서 어떤 타이틀을 많이 맡다 보니까 뭘 판결할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문제를 갖고 저 왔어요. 회의를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보세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잘못한 것보다 과도하게 판결하는 그게 공의로운 거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게 많아요. 자기가 좀 더 미우면 더 많이 벌려주고 싶고, 나랑 친하면 그 벌을 조금 가해주고 싶고, 그런 게 불이하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과 능력으로 다스려요. 특별히 여러분을 은혜로 다스리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아, God is good. 네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구나. 선한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과 제가 알면 하나님을 정당하게 알릴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항상 참고 선을 행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일터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가 되신다는 걸 잘 알리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